하십시오 하실 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마우라를 좀 좋아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마우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같이 두는데 마우라가 없어요. 예.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마음에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미세에서 캐치를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미세에서 캐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마음 힘이 좋아서 예. 집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데요. 예. 집착이 없을 때, 집착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데도 예.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안 찾으면 그건 뭐 되겠어요. 걸레되거든요. 아니면 쓰레기 돼요. 당연히 내가 쓰면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예. 그냥 버리면 그건 누가 쓰겠어요. 그냥 쓰레기 되고 굴러다니고 뭐 이렇게 그 환경오염이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찾는 것이 옳기 때문에 찾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찾는 것이 옳기 때문에 찾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찾는 것이 옳기 때문에 찾아요. 찾으면서 꼭 찾아야 되는데 뭐 어디 있지 애달프게 하지 않아요. 뭐 좋게 생각하십시오.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찾을 때도 그렇게 뭐 마음이 들떠서 당황해서 어디 있지라고 애써서 꼭 찾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도 안 생기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는 행동은 똑같거든요. 진짜 지혜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지혜 없는 사람은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지 좀 초조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찾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 어디 있죠 찾지만 꼭 굳이 찾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굳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그만이에요. 하나의 행동이 있더라도 행동을 하는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지만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 좋다라고 어떤 평가를 내릴 때, 안 좋다라고 평가를 내릴 때 중생이 거의 100이면 90은 안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면 다 화로 안 좋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것도 뭐 사회적 상황이나 뭐 다른 사람 연예인이 어떻게 했다 뭐 그게 인간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는데 나와 어떤 연관관계도 없는데 불구하고 화를 내요. 그게 우리 중생의 기본적인 마음의 어떤 패턴이죠. 안 좋다고 하면 화로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지혜가 있으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화 없이 할 수 있어요. 집착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집착이 없으면 저건 안 좋아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은 아주 평온해요. 최선 할 때 그때 선은 앞에 있는 앞선자겠죠. 앞선자. 앞선자기 때문에 최우선. 예, 최우선 쪽으로. 뭐 둘 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것일 수 있고 가장 좋은 것, 선한 예,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또한 그것이에요. 가장 선한 것도 그것이 정말 마음이 좋으면은요. 정말 마음이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라는 의식이 약해요. 사실 그것을 못해진 이유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나는 거죠. 정말 마음이 좋아서 나라는 의식이 약하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마음이 힘이 좋은 사람 이야기고 좋은 사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최선이에요.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말씀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 힘이 이 정도인데 그걸 하게 되면 나는 내 마음이 화가 나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다고 마음이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화가 나요. 그 일을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일이 설령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착한 일이지만 그건 내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킨 일이 돼요. 그렇게 내게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설령 내가 그걸 하면서 내 불성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안 하면 더 사회적인 갈등 관계가 더 커져서 더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때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 순간에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나중에 뭐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뿌듯하게 느끼신다면 그때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건 참 애매한 일이에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안 건드리면 쟤도 안 mov니다. 쟤는 목숨 걸고 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면 죽거든요. 쟤도. 쟤 물면 바로 자기 죽어요. 뭐 아주 좋은 체험입니다. 난 처음에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내용을 알면서 그게 생각을 알아채면 한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죠. 마음의 느낌이고, 어떤 내가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 지혜의 느낌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있고, 생각의 내용에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는 것. 생각의 내용이 그냥, 뭐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스토리. 의미 없는 스토리 정도로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 내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의 내용대로 상응하며 아는 것이고, 나는 생각을 어떤 수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한참 동안 난 이렇게 봤어요. 그때 우리 사회도는 뭐, 그릇되게 봐도 잘못 보고 있다고 말을 안 해요. 인터뷰할 때 맨날 생각을 그렇게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해도 사회도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 안 하거든요. 그때는 아주 한참 동안 생각을 본다면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하고 있나를 자세히 보는 것, 그걸 나는 생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때는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랬어요. 생각의 내용이 실제가 아니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실제다고 이게 이해됐을 때 생각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한 거예요. 보살님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생활을 했어요. 안전생활 때도 했었고 그 생각을 이렇게 알아채면 하다가 이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이 마음이잖아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잖아라고 그것도 참 재밌어요. 저도 그렇게 경험하지만 마음이잖아라고 마음이 말을 해요. 그때 경우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잖아라고 마음이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한 마음이 있어요. 말을 한 마음은 생각이 마음이라는 걸 깊이 이해한 마음이 아니에요. 말을 한 마음은 그냥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이라고 무수하게 들었어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잖아. 툭 던져요. 지는 이해도 못하면서. 툭 던지는데 어떤 마음은 이 말을 또 듣거든요. 이 말을 들어요. 이런 말을 듣는 마음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말을 하면 또 우리는 그 말을 알아요. 안다는 게 뭐냐면 이 말을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 이 말의 내용을 이해해요. 정말 생각이 마음이구나라고 확 알아요. 확 알면서 여기에 생각이 마음이라는 어떤 통찰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나면서 내 마음 조건이 확 바뀌어나는 거죠. 지혜가 생기면 마음의 조건을 확 바꿔요. 그리고 마음의 조건을 확 바꿀 정도의 지혜라면요. 보살님이 이 지혜를 보살님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마음이란 이해를 했다는 걸 보살님 스스로 알아요. 생각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보살님이 확실하게 안다란 자기 확인이 돼요. 그때는 100%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다. 내가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100%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통찰 지혜가 아주 강하게 나면 내 마음에 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요. 내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번뇌가 그 순간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정말 그 순간 제거가 되어버리면요. 그 순간 제거가 되면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요. 우리 마음의 질적 수준이 이렇게 승화해버려요. 한 1, 2에 있다가 10, 20으로 뛰어올라버려요. 순간적으로 뛰어올라버려요. 이 지혜가. 지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순간 번뇌가 없는 것이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조건이 확 바뀌어요. 그게 통찰지가 생겨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통찰지는 그렇게 생겨나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나면 그 이후에 반드시 회강 반주하는 지혜가 난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오토매틱이요. 지혜가 있으면 뒤에 그 지혜를 다시 검증하는 지혜가 나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혜가 나면 내가 이해했구나는 지혜가 바로 나요. 그리고 내 이해가 100%다는 지혜가 바로 나요. 이런 지혜들이 바로 회강 반주하는 지혜거든요. 이건 보살님이 하려고 하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나면 다른 지혜가 따라서 같이 일어나요.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이 그런 조건이 되었는가? 그 말을 들었던 마음의 조건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혜가 났는가? 그때도 알아채림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지혜가 생기고 난 뒤에 그렇게 통찰지가 생기면 아주 강한 잠재력가 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났을 때 옛날에 그 지혜 이전에 생각을 알아채면 했을 때랑 그 지혜가 난 뒤에 생각을 알아채면 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까? 다름이 느껴지세요? 아니요. 어떤 생각이 되었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이해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깊은 이해가 한번 생기면은 그렇게 깊은 이해는 쉽게 적용이 돼요. 쉽게 적용이 돼요. 다시 생각을 알아채면 했을 때 그런 이해를 자꾸 쓰셔야 돼요.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해를 자꾸 쓰시면서 바른 견해가
바른견해가 우리가 맨 처음 수행할 때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바른견해를 줘요. 이건 주어진 도구 같은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살님이 바른견해예요. 그런 견해로 보셔야 돼요. 생각을 보실 때 이건 마음이야 라는 견해로 보세요. 그게 보살님이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보살님이 본질적으로 스스로 이해한 지혜는 훨씬 더 적용하기 쉬워요.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해를 갖고 생각을 보세요. 그럼 이 이해가 점점점 강해져요. 더 깊어져가요. 예, 좋습니다. 마음의 힘이 아주 좋으신 거예요. 보살님 지금 수행 상태가 아주 좋으신 모양이에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으시고,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면은 어떤 대상을 딱 처음 접했을 때, 바로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있는지. 주로 화 아니면 욕심이에요. 예, 느낌으로 알아요.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요.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좋고 싫고로서 대상들을 반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본질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하는 것도 이해해요. 아주 우리의 어떤 가장 뿌리 깊은 본질이에요. 좋고 싫고 하는 것들. 근데 좋죠. 좋은데 이제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다. 보는 것도 마음이다. 듣는 것도 마음이다. 당연히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지혜예요. 지혜 수준이 있는 거죠. 근데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생각해서 이해한 지혜가 있는 것이고 깨달은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 마음이 생각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처음 마음이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이 말했죠. 생각이 마음이야 라고 마음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한 마음은 다양하게 많아요. 그 말을 한 마음은 어느 정도 지혜 수준인가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해서 아는 지혜 수준의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알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마음이 또 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마음은 이것을 어떤 깨달아서 아는 지혜로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제를 말하지만 보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 명제를 말하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는 천차만별이에요. 지혜적 깨달음으로써 통찰지로서 깨달아도 이 통찰지 또한 단계가 무수하게 많아요. 보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설령 깨닫더라도 그 더 깊은 깨달음은 무수하게 또 많아요. 예, 깊이가 달라요. 끝없는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좋다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 보살님하고 이 케이스는 달라요. 보살님은 어느 정도까지 관념적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싫은 마음이 없고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좋다고,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사실 구체적으로 좋다고 할 만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또 달라요. 이 경우는 마음이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바로 알아요. 그냥 생각해서 좋은가 나쁜가 아니에요. 뭔가가 마음에 딱 와닿으면 닿자마자 판단할 마음이 일어나요. 판단할 마음이 바로바로 알아진 거예요. 이것 들어오면 이것처럼 판단할 마음, 좋은지 싫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새롭게 나타나면 그 사람의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알아져요. 느낌처럼 알아져요. 꼭 느낌 같아요. 내가 구분이 돼요. 내가 화로서 반응하고 있는지 욕심으로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게 사유적으로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는 싫어하고 있는 사유적 전개가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새로운 대상이 확 들어오면 내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을 첫 대하는가, 딱 첫 반응이 어떤가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져요. 다른 이야기도 그 사람하고 말해보면 알 수 있겠죠. 말해보면 어떻게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말도 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안다는 것은 그 신통을 갖고 있는 사람 가능하겠죠. 타신통을 갖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뷰하세요. 보살님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당연히 보살님보다 더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보살님은 보살님의 길을 가면 돼요. 보살님의 길을 가는 것은 뭔가? 그냥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 알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알고 지금 이 순간 바른 결을 일으키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 수행에서 뭐 누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이건 아주 모호한 일이에요. 우리 수행의 전통에서. 근데 이제 다른 수행 전통은 이게 아주 분명하거든요. 누가 앞에 있고 뭐 누가 얼마나 앞에 있고 어느 단계에 가 있고. 다른 수행 전통은 이게 아주 상당히 고정화되어 있어요. 단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단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사람들은 수행을 잘 못 나간 사람은 수행을 나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냥 너무나 분명하고 단계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두리뭉실해요. 뭐 지혜가 얼마나 개발되는지 누가 뭐 지혜 보겠어요. 누가 지혜 보겠어요? 못 지혜 봐요. 아마 가장 이런 수행의 과정에 대한 위화감이 진짜 없는 게 우리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은 이 위화감 별로 없어요.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 수행적 위화감이 정말 없는 수행이 수행 전통이 우리 수행 전통이에요. 지혜라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살님 마음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잠을 많이 자고 뭐 불만족스럽고 이런 마음 상태가 좋지 않죠. 근데 어제 한번 보세요. 어제 보살님이 어떻게 가르침했다.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다고 묘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뭐 그냥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도 보이고 하면서 또 못 봤던 게 다시 나타나고 하면서 재미있게 보셨어요. 관심 있게 보셨어요. 그게 다 알아차림 하신 것이거든요. 알아차림 하시고 알아차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계속 발견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알아가니까 마음이 좋아져요. 이렇게 알아침을 해나가면 마음 상태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침을 하는 거거든요. 보살님께서 계속 그렇게 계속 좀 더 능숙해져 가보십시오. 계속 마음이 변해가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이런 알아차림이 단지 이런 정해진 공간,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간다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관심이 생겨나요. 나 자신한 관심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알아차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는데, 묘사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살님이 관심있게 알아차림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그런 해석들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고,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구나, 뭐 뒤에서 들리는구나, 이건 그렇게 분명히 알아치죠. 알아치지만 이건 우리 관심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보이면 보인다는 것,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수행적 관심이고, 들리고 있으면 들린다는 것. 단순히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의 1차적 작용이 우리 수행의 관심이에요.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보이는 건 저기서 보이고, 소리는 여기서 들리고, 이런 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수행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수행하는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이 이걸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당연히 가는 것보다 소리가 늦다는 걸 알죠,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우리 수행적 관심은 아니에요. 수행적 관심은 1차적 일어나,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게 수행적 관심이에요. 불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인다는 것. 이게 우리 관심이에요. 그리고, 보다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봐가시는 걸 설명하셨는데, 우리 수행에서는 초반기에 대상을 바꾸고 가는 게 중요해요.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게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가 이게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가볍게 보인다라고 아시면 쉽게 마음이 이걸 놓을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가서 막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게 잘 놓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가볍게 그냥 이게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걸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드러나요. 소리가 또 들려요. 소리 들리면 또 소리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보살님이 알아차림하는 가운데 가장 바르게 하는 건 소리예요. 소리를 이렇게 분별하려 안 그러셨어요. 그냥 들린다라고 이렇게 알려고 하셨어요. 듣는다라고 이렇게 알려고 하셨어요. 이게 가장 그 가운데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냥 들으면 듣는다고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소리인지, 어떤 리듬인지, 어떤 멜로디인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은 또 다른 느낌이 드러나요. 그럼 이거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살님이 재밌게 느끼게 할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뭐 고선지 보이는가, 내지는 얼마까지 화난 게 얼마나 화난가,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옮겨 다닌다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 경영할 때도 이렇게 가볍게 옮겨가면 대상을 알고, 좌선할 때도 가볍게 이거 달았다, 저거 달았다, 이거 달았다, 저거 달았다 하면서 옮겨가면서 알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얘 갔다, 얘 갔다 하겠어요? 마음이 뭐길래? 마음이 뭐길래 도대체 이거 달았다, 이거 옮겨갈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소리가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알아요. 마음이 뭐길래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할까요? 이렇게 보살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는 실제 하는 것,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해보세요. 어제 수행한 것, 그렇게 아주 바르게 수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에 관심을 갖고 알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수행하셨어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망가짐입니다. 예, 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어지십니까? 좋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줄 알면 어떻게 수행한다고 알고 알아차림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마음에서 이제 이해된다면은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이어졌을 때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져야 마음의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수행이 이어져야 이 맞아진 마음의 밸런스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끊어져서는 절대 새로운 어떤 깊은 이해는 생기지가 않아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잖아, 이런 말을요,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말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게 이해의 작용이에요. 그게 지혜가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화가 마음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아까 우리 수다토 보살님 말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케이스인데, 화가 마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경우에서 알 수 있죠. 화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알아서 대처해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안 좋은 마음의 힘을 확 떨어뜨려요. 화가 마음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화가 마음이죠. 다 알아요. 근데 이해하는 건 달라요. 이해하는 수준은 달라요. 그게 어떤 통찰적 입장에서 통찰적 지혜로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화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약화시켜요. 근데 그때 보살님이 이해한 것은요, 그때 보살님이 이해한 것은 화 자체거든요. 화를 이해하셨어요. 화를 이해하셨는데, 화가 있는 상황이 있겠죠.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생겨도 화가 안 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딴 종류의 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보살님 마음에 정해진 것이 있으면 화는 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화가 나면은, 지금 이해한 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화가 마음이라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다음에 화를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이게 바른 견해예요. 내게 지혜가 생겨나면 그 지혜는 곧 나의 바른 견해가 돼요.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정견에서 시작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8개 지나면 다시 처음 가는 게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화가 마음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다음에 화가 일어났을 때 이 정견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잖아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서 이 화를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볼 수 있다고 알면 더 마음이 좋아져요. 만만하게 볼 수 있네. 내게 이런 이해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 화가 마음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해요. 그렇게 점점 이해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지혜를 닦는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실은. 표현이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지혜가 나요. 고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가 파처럼 뭐 고라는 마음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고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진리라는 것은요, 존재의 특성을 말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특성이에요. 존재의 특성에 대한 고가 여러 가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고통들, 뭐 찔러서 아픈 것 고통스럽죠. 슬픈 것 고통스럽죠. 화 고통스러워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제는 예를 들어서 수행을 통해서 있는 지혜, 좋죠 지혜. 근데 이것도 고에 들어가요. 마음의 고요함, 좋잖아요. 이것도 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가 어떤 의미냐면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만은 이 모든 일어남들이 다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라고 불러요. 내 표현은 바랄 바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바랄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랄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됐을 때 고를 이해한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이 고가 따로 있어서 고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존재의 특성들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난 것부터 집착하는 건 전혀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우백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당신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평온의 상태에 살고 계신 거죠. 고란 것이 지혜의 내용이지 그게 어떤 고의 성질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는 고의 작용을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의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의 특성이에요. 일반적 특성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일반적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것의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런 이해 가운데 하나가 이 고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이 결코 바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결코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원할 바가 아니라는 것. 이런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의 입장인데 행복 자체도 고통이야. 불교적 고에는. 예, 그런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더 본질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마음의 작용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또한 조건 속에서 일어나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보살님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말로 설명하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고통이에요. 보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성제예요. 불교 최고의 진리가 사성제인데 그 첫째가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부다에 대한 신심을 갖고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우리 스승께서는 1시간 반 이상은 앉지 말란 말을 하세요. 우리가 오래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활발하게 떨어져 가요. 점점 둔해져 가요. 오래 앉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밌는 가정 가운데 하나가 부다가 벌써 앉아요. 벌써 나무에 앉죠. 앉으면 당연히 결심을 하세요. 내가 성도하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그럼 생각해보면 도대체 성도 못했으면 계속 앉았어. 저기서 뭐 피똥싸고 앉아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도대체 성도 안 하셨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부다는 이미 지혜가 출중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깊이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앉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지금 이 좌선을 통해서 당신에게 깨달음이 있을 거를 이미 아신 상태에서 앉으신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무대뽀로 이 자리에서 끝장내겠다. 이런 무대뽀 정신을 하시면 안 해요. 당신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다른 건 다 하셨어요. 그럼 일찍 오셔서 다른 사람 하는 말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오시면 저까지 포함해서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것도 도움이 될지 몰라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하는 말 들어서 좋은 점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자기 경향에 따라서 그렇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 자신 것만 인터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마음이 활발하게 대상들 알아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대상들이 다 알아서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아픔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아픔을 수행의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과 똑같아요. 아픔을 아프다라고 아시되 그걸 자연의 이치로 하세요. 달아져서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요. 그거는 보살님이 사회적으로 전개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연의 이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내가 인식해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남들이 자연의 이치예요. 보살님께서 뭐 무릎이 닳았어, 뭐 많이 섰어, 뭐 수십 년 섰기 때문에 아픈 건 당연하다. 이게 자연이치다. 이 자연이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요. 자연이치는 뭔가 아픔이 일어났다는 게 자연이치예요. 아픔이 일어났다는 거.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알고 있다는 게 자연이치예요. 자연이치가 인식과 관련된 자연이치예요.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이 자연이치예요. 보살님께서 무릎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세월이 얼마나 지나서 얼마나 달아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치우세요. 모르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만 다루는 거예요. 지금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아픔이 있는 것, 아픔이 일어난 것, 이게 자연이치예요. 일어난 걸 내가 알아요. 알고는 이것이 자연이치예요.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아도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치고, 내가 아프려고 하지 않아도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치예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자연이치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자연이치란 말을 해주면요, 마음이 아픔으로부터 물러나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픔으로부터 물러나요. 아픔으로부터 물러나면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내 거다라고 하면 보기 힘들어져요. 집착하게 되고 피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자연이 이치다라고 이해한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은 느긋해져요. 여유있게 돼요. 그리고 볼만해요. 볼만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만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자세를 바꾸면 돼요. 아니면 누우셔도 되고. 근데 볼 만큼 한번 그렇게 봐보세요. 안 가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음이 고통받는 것이요. 몸 자체는 고통을 몰라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몸이 뭔데 고통스럽겠어요. 죽은 시체 다리 이렇게 부러뜨려도 시체가 아무렇지잖아요. 다 마음이에요. 다 마음이 하는 거죠. 몸이 못 견디는 건 없어요. 마음이 못 견디지. 아픔을 느끼는 게 마음이에요. 느낌도 마음이에요. 쑤시는 것도 느낌이거든요. 느끼는 작용, 그건 마음의 작용이에요. 보살님 쑤시는 것이라고 표현한 그것 또한 마음이죠.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마음이 나타난 것이에요. 몸의 조건은 보살이 모르지 않습니까? 드러난 그 아프다는 것만 알아요. 알 수 있는 것만 다루면 돼요. 보살님이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요. 자기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치예요. 자연이치다라는 견해를 갖고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할 수 있는 만 그렇게 계속 봐보세요. 점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가 생겨나요. 그걸 대상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행하는 목적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그것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좀 덜 고통받아요. 정말 바르게 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건 지금 바랄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죠. 그냥 무방비로 고통받는 것이랑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랑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의 질이에요. 보살님께서 어떻게 바르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가하고 똑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던 대로, 에너지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랑 어떻게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만큼 이건 달라요. 고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 고통이다 하면서 그냥 고통받았어요. 지금은 바르게 바라보는 바른 방식으로 그걸 대처하는 거예요. 바르게 바라보세요. 자기 이치하고 바른 걸 일으키시고 그걸 보세요. 그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고통에 관련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그 아프다고 아세요. 아픔을 그렇게 아세요. 예, 보살님이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요. 좋습니다. 하나 아셨네요. 예.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고통스럽다는 거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론 맞아요. 그건 당연히 이론이죠. 이론인데, 뭐랄까, 그것의 이론이라는 것은 문해죠, 문해. 들어서 하는 지혜예요. 예. 단지 정보일 뿐이에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사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수행에 가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요. 그렇게 조금씩 해보시. 근데, 물론 좋습니다. 편하고자 하는 마음은 문제예요. 편하고자 하는 문제인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편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아픔이 계속 커져갈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는 삶을 회피하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줄 아시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수행의 방향이 뭐가 바른 방향인지 아셔야 돼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수행을 지금씩 왔던 것. 그 수행의 적용의 목적이 뭐였는가?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고통을 없어지는 것. 그게 보살님의 수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을 해요. 바른 수행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바른 수행의 목적은 그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고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수행은 고통이 있지만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바르게 봤을 때 고통부터 자기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만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수행하는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고통은 있지만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나의 고통을 생각하고 고통을 바르게 볼 때 마음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고통받아요. 근데 우리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바르게 봄으로써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봄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자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우면 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강해져가요. 자유스러움이 점점 힘이 좋아져가요. 이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앞으로. 수행을 한순간 했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하는 목적이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고통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건 보살님 마음이 그만큼 힘이 좋아졌을 때 그래요. 안 할 때보다 더 아플 수는 없죠, 사실. 어떻게 안 할 때보다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정신이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몸과 마음은 연관관계가 있죠. 예. 몸이 건강하면 당연히 마음도 좋은 마음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마음이 쉽게 생겨나요. 근데 몸의 상태는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몸의 상태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자기 몸을 다시 젊은 사람의 몸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이 상태가 이미 주어진 상태예요. 견딜 수 없는 이 상태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바꾸겠어요? 몸을 바꿀 수는 없어요. 몸은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살님이 바꿀 수 있는 건 마음뿐이에요. 몸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이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그만큼 마음의 힘을 키워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살님이 수행한 기간이나 자기 수행의 열정이나 수행의 지속성에서 그런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본질적으로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살님이 설령 지금 아픔을 느끼고 참기 힘들더라도 수행을 한 만큼은 바르게 수행하는 그만큼은 좀 덜 느껴요, 이걸.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수행을 하지 않는 것과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만큼 마음의 힘이 있는 만큼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있는 만큼 그만큼은 적어도 고통을 좀 덜 받아요. 그렇지 않다면 수행할 의미가 없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몸을 건강히 하든가 마음을 강하게 하든가.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을 건강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수행은 마음 쪽의 어떤 요소들을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적 목적이에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걸 하셔야죠. 그건 그 일이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마음 쪽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꼭 좌선만이 수행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좌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좌선 안 하는 사람 많다고요. 수행해도 좌선으로 수행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좌선은 어떤 자세일 뿐이에요. 근데 앉아 수행하시든지 걸어 수행하시든지 서서 수행하시든지 다 그게 어떤 가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 몸에 맞춰서 수행하셔야 돼요. 좌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으셔도 되는 것이고 벽에 기대고 앉으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세를 뭐 꼭 앉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 내지는 환경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환경이 가장 적당한지 그 가운데서도 좌선에 있어서 보살님 몸이 아픈데도 좌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몸의 사정에 맞춰서 수행하는 어떤 자세들을 찾아가세요. 앉아도 상관없어요. 미얀마의 외국인들 좌선을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 맨날 의자에 앉아서 살아서 좌선 안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수행해도 수행 아주 잘해요. 좌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황을 뭐 없애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지 마세요. 단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하세요. 이해하려는 마음과 없애려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부터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한 것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이해한 마음이 저절로 그런 길을 가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마음이 그 길을 그냥 가요. 그 길을 가려면 결정적인 요소는 이해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해하는 것은 그 보살님이 지금 아픈 그 자체도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그런 시각으로 봐보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니, 그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무상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은 시간의 어떤 텀을 가지고 시간의 어떤 경과를 가지고 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무상하구나, 무슨 낙엽이 떨어지니까 무상하구나, 늙어서 무상하구나 이런 무상을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무상에 들어가겠지만 불교에서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무상의 지혜에서 말하고 있는 무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불교는 언제나 실제를 다룬 것이고 수행은 실제하는 걸 다룬 것이고 실제하는 것은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의 특성이 되는 무상 또한 이 순간에 있는 것이죠. 이 순간에 있는 것이고 이 순간에 있는 어떤 무상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들었던 예가 어린애죠. 어린애는 갓 태어났고 생생하고 아주 창창한 미래가 있고 계속 자라고 있고 이렇게 하는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가 무상한가라고 물어봤죠, 제가. 보통 어린애를 갖고 얘 무상하거나 이런 말 안 하죠, 우리가. 새싹 보고 무상하다 하겠어요? 떨어진 낙엽 보고 무상하다 말하지만 갓 태어난 새싹 가지고 무상하다 말 잘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실제 안에서 무상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상에 대한 이해가 적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는 뭔가? 우리의 실제는 우리가 아는 세상이 되겠어요. 그럼 뭐가 무상한가? 만약 새싹이 있을 때 새싹이 있다고 해봅시다. 새싹 자체가 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무상은 뭐가 무상한가? 이 새싹이라고 내가 부른 건 이 물질이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게 무상한 거예요. 무상과 고와 무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 일어남의 특성들이에요. 보고 보인다는 것의 특성들이에요.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는 게 무상한 거죠.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게 무상한 거죠. 인식의 과정, 인식의 전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어떤 전개들이 무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A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보인다는 게 무상한 거예요. A가 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의 감각기관과 관련해서 작용하는 그 작용들이 무상한 거죠. 걔가 보인다면 끊임없이 보임으로써 무상한 것이고 걔가 운다면은 끊임없이 들림으로써 무상한 거예요. 들린다는 게 무상한 것이지 A가 무상한 게 아니에요. 보인다는 게 무상한 것이지 그 A가 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 설명을 한 거죠, 제가. 일반적인 사전적 무상의 의미죠, 그게. 사전적으로 무상이라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변화한다, 이렇게 무상을 말해요. 근데 불교에서 이제 아니자로 보죠. 무상이라는 말이 아니자라는 빨리, 아니자라는 빨리가 있어요. 빨리에 아니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자라는 말을 무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 아니자라는 말은 뭔가? 무상의 지혜를 말할 때 이 아니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무상하고는 약간 달라요.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가정하면서 변하는 거라 이걸 따져요. 근데 이 수행에서 실제하는 것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이 일어나며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다 6가지 감각의 일어남을 통해서 전개되어가는 관념의 분화들이에요. 무상이 뭔가 하면요. 무상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의 특성이에요. 예, 실제 하는 것의 특성이에요. 실제 하는 것의 특성이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다. 계속적으로 변해간다. 이게 무상의 특성이에요. 실제 하는 것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죠. 무상고 무아예요. 이게 일반적 특성이라고 불러요. 실제 하는 것이 무상해요. 실제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실제 하는 것은 6가지 감각이 일어나며 6가지 감각이 일어남이 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면 보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변해가면서 일어나요. 한순간도 같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보는 마음이 무상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 것을 무상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거죠.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재행이라는 게, 그래서 재행이 뭐냐면 상카라예요. 상카라가 조건진이 법이거든요. 조건진이 법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 무상하단 말이에요. 실제하는 법은 이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상카라, 실제하는 상카라는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보이겠지만, 순간순간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 그 다르게 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보이다고 느껴지죠. 벽 자체가 무상한 게 아니죠. 보살님께서 아직 실제하는 법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벽이 실제한 것이 아니고요. 보이고 있다는 게 실제하고 있어요. 보이는 성질,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보는 성질, 이게 실제예요. 이게 대상과 마음의 작용이에요. 무상한 것은 보이는 성질이 무상한 거예요. 벽이 무상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성질이 무상해요. 보이는 성질이 끊임없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는 성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무상해요. 보는 마음의 성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해요. 이것들이 실제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법의 무상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실제하는 법이에요. 벽이 무상한 게 아니에요.
예, 매 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대상을 보고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만 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마음은 계속적으로 다르게 일어나요. 우리가 본다라는 하나의 어떤 형태로 그걸 표현하고 있지만 보는 마음은 한순간도 멈춰 있잖아요. 그냥 쭉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보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보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봐요. 그럼 우리가 수행해 가면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무상을 이해하는가?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라고 내 마음에서 분명한 이해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처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될 거예요.